모든 백성을 제사한 속죄일에 지금 제사를 갖고 있는 지금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논쟁하는 우리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논쟁의 그 주제는 뭔가 하면은 음식을 먹는 문제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아마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기에 시비를 겁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는데 어떻게 너희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히 이 예루살렘에 온 이 바리새인들이 그냥 예수님이 갑자기 길을 가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 거 보고 지금 시비를 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 시비는 이미 계획을 하고 작정을 하고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힌트를 주는데, 자 1절에 어떤 힌트가 있어요? 이들이 어디서 왔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갈릴리에 계십니다. 갈릴리는 유다의 제일 북쪽의 끝을 의미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들의 바리새인들이 온 데는 예루살렘은 유다의 남쪽 끝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 오기 위해서는 일주일을 걸어서 와야 돼요. 그런데 실은 이들이 자기들이 일주일간 걸어서 지금 예수님께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뭔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작정을 하고 내용으로 볼 땐 시비를 걸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실은 벼르고 온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1절에 보시면은 누가 빠졌는가요? 우리가 복음서에 일반적으로 예수님께 시비를 건 두 그룹이 있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또 하나는 사두개인들이에요. 그 사두개인들 두 파가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던 족족들인데 오늘 1절에 보았더니 사두개인들은 빠집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예루살렘에서 온 거예요. 일주일간 걸어서. 왜 사두개인들이 빠졌을까요? 여러분, 실은 음식에 먹는 문제, 손을 씻고 먹는 문제는 정결의 문제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전통적으로 음식을 먹을 때에는 밖에 나갔다가 이제 뭘 만진지 모르기 때문에 그 손이 부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손을 씻고 먹는 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전통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 외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실제 이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것, 이 모든 유전들은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사람들은 손을 씻고 먹는 이 음식의 문제는 전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시비를 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빠진 거예요. 그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온 것은 작정을 하고 온 거죠. 아마 듣기로는 아마 제자들이 아마 그중에 얼마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뭐 먹는 문제, 안식일에 뭐 일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들었기 때문에 이들은 작정을 하고 시비를 걸기 위해서 일주일간 걸어서 온 거예요. 단순한 시비가 아니죠. 자, 시비 건 내용이 뭔가 하면 이제 시작은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을 씻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하는 말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느냐라고 도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의 말을 듣고 너희들의 지적은 옳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왜 옳지 않을까요? 너희들의 지적은 옳지 않다. 여러분, 실제 우리가 손을 씻는 것,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씻는 이 전통이 생겼는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손을 씻으면 정하게 된다. 성경 어디 나올까요? 구약의 성전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두 가지 일을 해야 돼요. 먼저 성전 제일 이 뜰 앞에 번제단이 있기 때문에 번제단의 짐승을 죽여서 자기의 죄를 사함받는, 먼저 죄를 사함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성전, 이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범죄한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아가기 전에 제단의 짐승을 드려서 나의 모든 죄를 짐승한테 죄를 전가해서 그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함받는 첫 번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근데 그 앞에 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의 역할은 뭐죠? 제사장들이 거기에 손을 씻고 들어가야 돼요. 그 실령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정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수시로 날마다 우리가 또 짓는 죄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라도 내가 회개하지 못한 혹시 죄가 있지 아니할까 라고 생각을 해서 손을 씻고 가. 그래서 이제 손을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씻는 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전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을 씻는 것은 정결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전통을 가르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손을 씻는 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이고 바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증표입니다. 손을 씻는 것. 그래서 손을 안 씻는 것은 이방인의 증표예요. 이방인들은 부정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손을 씻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손을 안 씻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볼 땐 너희는 부정한 존재라는 거죠. 이방과 같이. 자, 이해가 되는가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너희들의 그 지적이 옳지 않음을 두 가지를 가지고 지적을 하세요. 왜 옳지 않는가 하면은, 자, 첫 번째, 자, 너희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고 하자. 그러면 내가 그 음식을 먹었다 그래서 부정한 음식을 먹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부정해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모든 음식물들은 너희들의 마음을 더럽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 실제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을 먹든지 그 음식이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더럽게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육체적으로 조금 더럽게 할 수 있어요. 술을 마심으로 뭐 담배를 피움으로써 육체에게는 조금 해로움을 줄 수는 있는지 몰라도 내 마음을 더럽게 한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먹는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는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럽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조금 더 이제 우리 복음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조금 더 이 말씀을 정리할 수 있어요. 너희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손을 씻을 뿐만 아니라 내가 말씀도 순종해요. 계명도 지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도 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합니다. 내가 정결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 말씀은 그럼 내가 기도한다고 내 영혼이 깨끗해질까? 내가 기도하면 내 영혼이 깨끗해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한다 그래서 그 연구하는 것이 내 영혼이 깨끗해질까? 그러면 다 우리가 성경 보고 기도하죠. 깨끗해지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보는 것, 기도하는 것, 내가 예배하는 것, 이 모든 외적인 행위는 결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거나 더럽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성경을 본다 그래서 내 영혼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한다 그래서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부정한 음식, 그들이 볼 때 옛날 부정한 음식은 뭐 돼지와 같은 음식인데 내가 돼지고기를 먹는다 그래서, 그리고 비닐이 없는 생선을 먹는다 그래서 그것이 내 영혼을 더럽게 만들 수 있을까? 결코 더럽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음식이 내 마음을 더럽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너희가 지금 시비 거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죠?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먹는다 그래서 결코 내 마음을 더럽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의 지적은 잘못된 거야. 두 번째 지적은 뭘까요? 두 번째 지적은 그렇습니다. 너희가 손을 왜 씻을까? 여러분, 실은 정결법은 성도에게 유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나름대로 우리가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 전통은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줘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 시간은 11시인데 한 20분, 30분 나와서 함께 기도를 준비하십시다. 그 내 마음을 조금 더 이렇게 준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이로운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한 어떤 의식을 가지고 가는 것은 비록 계명에 나오지 않지만은 그들의 영혼에 어떤 이 유익을 주는 것은 분명해요. 그걸 통해서
보다 내가 주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준비한다는 면에서는 내게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은 그런데 그 전통이 그거를 주는 의도를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전통만 네가 고수한다면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왜 만들었는지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것만 지킨다 그러면 외식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이 왜 손을 씻었을까요? 아까 말한 대로 물두멍입니다. 내 죄를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 말씀은 그거죠. 너희가 성전에 들어갈 때 예수 하느님 만나기 전에 번제단에 제물을 드려서 내 죄를 사함받는 것, 또 혹시라도 그 사이에 죄를 지은 게 있지 않을까 해서 물두멍에 손을 씻어서 정결하게 만드는 것, 한 가지 목적은 뭘까? 네가 하느님 앞에서 네가 죄인인 것을 알라고 하는 거죠. 내가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너가 손을 씻으라고 한 거야.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고 나아가라. 나는 부정한 존재이며 주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인식을 하고, 그래서 어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런 목적으로 씻으라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너희는 어떻게 이 전통이 발전되었어요? 손을 씻으면 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너희가 날마다 마음속에 부정한 생각, 음욕적인 것, 남을 미워하는 것, 탐욕적인 것, 수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그 생각들은 너희가 그거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을 씻었기 때문에 내가 정결하게 생각했다 그런다면 그렇다고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그 더러운 마음이 없어질까? 라고 하는 거죠. 그 실질적으로는 우리 이 사람들이 외적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들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뭐 이야기하다가 이 얘기 나왔어요? 뭐 하다가 지금 이 얘기 나왔는가요? 예, 손을 씻는 문제. 그 원래 의도는 그들이 그 의도를 알지 못해.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유대인 생각으로 내가 지금 날마다 탐욕적인 생각으로 물질을 탐하고 남을 미워하고 무시하고 시기하면서도 내가 손을 씻었기 때문에 나는 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정결한 사람이 되었어 라고 생각한 거죠. 그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은 더러운데 손을 씻었기 때문에 정해? 오늘 성도들도 이런 생각을 해요. 성도들도 수많은 내가 어떤 음욕적이고 탐욕적이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적인 모양,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보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믿음이 좋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손을 씻는 게 신앙에 좋다는 증표이기 때문에요. 정결한 증표이기 때문에 오늘 성도들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주 앞에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열심히 헌금하기 때문에, 남에게 선한 일을 내가 도와주기 때문에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의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마음에는 여전히 탐욕이 있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가진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 참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도들도 외적으로 내가 교회 봉사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성경 보기 때문에 이런 외식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 오늘 우리의 생각도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생각에는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은 네 마음속에 수많은 그 질투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씻었다고 스스로가 깨끗하다고 생각을 해? 그건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주님이 이제 이걸로 끝나지 않냐고 두 번째로 발전시킵니다. 근데 너의 마음을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은 뭘까? 먹는 음식이 아니야. 손을 안 씻은 거 부정한 이거 아니야. 뭘까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너를 더럽게 만드는 거지.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인데요? 내 마음은 시기와 가득 차고 질투가 있고 음욕적이고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수많은, 예수님이 친절하게 하나는 나이를 했어요. 그냥 더럽다 그러면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까 봐 이렇게 자세하게 얼마나 우리가 이런 존재인지,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싸움과 논쟁들이, 이런 수많은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어요. 이런 마음들이,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너를 더럽게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거죠. 그 여기에 이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논쟁에 벌어진 거야. 누가 옳은가? 자, 누가 옳은가? 여러분 생각은 누가 옳을까요? 뭐 우리는 예수님 편이니까 예수님이 옳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실제
오늘 예수님의 의도는 그거죠. 오늘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이 시작하는 말은 너희 생각으로는 내가 그렇게 속이 지저분해도 손을 씻는 것 때문에 내가 안 하는 깨끗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들도 유사한 생각을 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오늘 이 문제를 통해서요, 우리는 결단 그럴 수가 없다. 너희가 어떤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는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금식을 통하여 어떤 외적인 모든 행사를 통하여 예배를 통한다든지 그 모든 걸 통해 그들은 구별된 백성, 정결한 백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모든 활동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과연 너희들이 드리는 모든 외적인 그 봉사와 활동과 그런 것들이 과연 너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지금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성경을 본다고 그 성경의 내용을 깨끗하게 만들어? 그럴 수 없다. 근데 실제 오늘 현대인들은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가지 예를 씁니다. 교회 내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들을 행사해요. 내가 보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내가 성경을 봄으로 통해서 내가 점점 깨끗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성경도 열심히 봐요. 그걸 통해 내 생활이 뭔가 향상될 수 있고 정결하게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그와 같은 모든 외적인 기도 생활을 할지라도 기도가 너희를 깨끗하게 만들 수가 없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요, 정결하게 살려고 그럽니다. 뭐 그들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뭐 더럽게 사는 게 아니에요. 깨끗하게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인들은 자기들이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옛날 계몽주의 때 그때는 어떤 생각이 있었어요? 계몽주의. 중세 여러분 이 인민 뭐죠? 계몽주의. 다른 말로 뭐였죠? 이거 미국에 산 오래돼가지고 한국말도 잊어버려요. 하여튼 르네상스 시대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 문명이 우리가 점점 교육을 보고 문명이 발전하면은 유토피아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야. 그때는 시기와 질투가 없을 거야. 그 문명의 발전을 통하는 그런 문명을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 싸움도 없는 평화롭게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유토피아 사상이 생긴 거야. 그런데 그들이 1차 대전, 2차 대전 전쟁을 치르면서 다시 뭘 발견해요? 그렇게 싸웠던 모든 문명이 한순간에 물거품 되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이 잔인할 수 있을까? 그럼 우리가 그동안 싸웠던 모든 문명과 이것은 뭐야?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시작한 거죠. 오늘날 세상에 교육도 시켜요. 얘들을 교육을 잘 시키면은 아이들을 깨끗하게 만들 수가 있어. 바르게 살 수 만들 수 있어. 그래서 교육을 강조합니다. 또 어떤 정체가 사회적인 구조를 만들어서 구조를 개조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죄 안 짓는 사회를 만들면은, 그래서 그걸 통해서 깨끗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내가 외적인 그 어떠한 제도나 어떠한 교육이나 어떠한 모든 행사들이 결코 내 영혼을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성경 많이 본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헌신을 많이 한다고? 봉사 많이 한다고? 예배한다고? 결코 내 영혼은 요만큼도 깨끗해질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그럼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 하나 선포해 주시는데요. 여러분이 18절 보시면 뭐라 그래요? 19절에 배로 들어가고 나가므로 이름으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겉에서 먹는 음식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도래질 수 없어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까지 그들은 돼지를 먹을 때 돼지가 부정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들은 모든 음식물이 깨끗해 라고 하신 건가? 모든 음식이 깨끗한 거야 라고 정해 주신가요?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은 이것은 부정하고 이것은 깨끗하고 했는데 예수님은 새로운 정을 주셨는가요? 모든 것은 깨끗한 거야 라고 새롭게 정해 주신 건가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앞에 내용에 빠졌는데 선포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고 선포해 주셨어요. 이제는 모든 음식 깨끗해진 거야 라고 선포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돌아온 부정한 음식이었는데 하나님 이 순간에 모든 음식물이 이제는 깨끗하다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 이 말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제 모든 음식물 내가 깨끗하게 만들었어. 그러므로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한순간에 어떻게 깨끗하게 만들어졌어요? 모든 음식물들이, 모든 돼지가 한순간에. 자, 여러분 이제 배경이 필요해요. 자,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자, 여러분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함을 받는 구약의 제도는 희생 제물을 드려서 깨끗함 받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에 대한 이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이 말씀이 스가랴서 3장에 나오는데 3장에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선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배설물에 오물을 뒤집어 쓴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기 스가랴가 놀란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선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어떻게 모든 오물을 뒤집어 쓰고 서 있을까라고 이제 놀라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우리가 놀란 이유를 이해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속죄일이 있어요. 이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한 마리의 짐승을 준비해 놓고 그 짐승한테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을 지성소에 들고 가서 대제사장이 그 피를 뿌리는으로 말미암아 순간 모든 백성들의 죄를 정하다고 선포를 받는 바로 이런 것이 1년에 한 번 있어요. 그게 속죄일입니다. 그런데 속죄일 날은 모든 백성들의 정함을 받는 날이에요. 깨끗하다고 인정받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이 예식이 필요해요. 자, 그냥 여러분이 피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시게 되면 대제사장이 속죄일을 맞이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그는 자기 집을 떠나서 어느 조용한 곳으로 피합니다. 그 일주일간 어떤 집을 떠나가지고 어느 준비된 장소에 갔다 가는 것은 뭐 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그 일주일 사이에 부정한 음식 같은 거 안 먹고 부정한 거 안 만지고 그 정결하게 내 마음과 몸을 만들기 위해서 일주일간 세상을 잠깐 집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속죄일 전날에는 다시금 그가 돌아와서 밤새 잠을 자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리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성경을 봅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봐요. 밤새도록 잠도 자지 않고. 그리고 이제 속죄일을 맞이하게 되면은 드디어 이 사람이 장막에 감추어진 하나의 휘장 뒤에 들어가서 목욕을 합니다.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하얀 이 백색 옷을 세마포 옷을 갈아입어요.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죄를 위해서 짐승을 준비해요. 그 짐승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들어가서 주 앞에 드려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제 피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가지고 다시 또 목욕을 해요. 옷을 벗고. 그리고 다시 옷을 또 갈아입습니다.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고 두 번째는 당시에 행사를 주도하고 있는 제사장들의 죄를 위해서 두 번째 희생제물을 또 잡아요. 그래서 희생제물 이제 짐승을 잡은 다음에 피를 받아가지고 또 들어갑니다. 대상이. 그래서 이번에 또 이 모든 피는 제사장들의 모든 죄를 이 짐승한테 전가해서 죽인 피입니다. 이거를 받으시고 제사장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대상이 또 나와요. 그리고 다시 또 옷을 벗고 또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옷을 또 갈아입어요. 깨끗한 백색 이 세마포 옷으로. 그리고 세 번째에는 이제는 모든 이 백성들의 죄를 전가해서 죽을 짐승을 준비해 놓고 거기다가 이제 두 손을 얹고 기도한 다음에 짐승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를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광경을 백성들이 지켜봐요. 제사장들이 어떻게 이 광경하는가를 다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광경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이제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 제사장들이 한순간도 자기의 죄를 위해서 제사장의 죄를 위해서 또 자신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짐승을 드리고 목욕하고 옷 갈아입는 과정을 다 지켜보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그들은 기원하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라도 뭔가 잘못되면 하나님 필요 안 받으시니까는, 그래서 얼마나 조바심 가지고 하겠냐 그 말이에요, 백성들이. 그런데 이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늘 스가랴 3장에 어떤 모습으로요?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앞에서 옷을인데 모든 이 배설물, 오물들을 뒤집어 쓴 선체로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백성들과 이게 모든 백성들이 볼 때, 아니 마땅히 깨끗하게 해도 지금 부족한데 저렇게 오물을 쓰고 뒤집어 쓰고 서 있다면은 과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를 받으실까? 거기에 이제 이 스가랴가 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뭘 발견해요, 스가랴가요? 스가랴는 뭘 발견하죠? 이 어떤 이 환상을 통해서 뭘 발견해요? 자, 여러분 생각에 뭘 발견할까요? 비록 제사장이 그렇게 일주일 동안 모든 걸 부정하고 안 만지고 그 전날 잠도 안 자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옷을 갈아입고 목욕을 3번씩 하고 짐승을 죽이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존재라고 여전히 배설물과 같은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 볼 때에는 배설물과 같이 더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런 존재, 아무리 의식을 행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밤새 내가 기도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너는 주 앞에는 배설물 같은 존재야 라는 것을 그에게 먼저 깨달음을 주었어요. 여기서 우리의 모든 의식과 행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기도한다 할지라도, 일주일간 그렇게 부정 음식 안 먹고 조심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게 아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절망 중에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해가지고, 야, 저 스가랴 옷을 벗겨, 더러운 옷 벗겨. 그 벗긴 다음에 깨끗한 옷을 입히라고 명합니다. 그 갑자기 여호수아가 순간 깨끗해진 거예요, 옷을 입고. 그 순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주세요? 아니, 한순 깨끗해졌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자, 성경 볼래요? 스가랴서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3장 보세요. 자, 5절에 4절부터 보십시다. 여호와께 자기 앞에 선 천사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기라 하시기로.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내용 보세요. 8절에요. 여기 이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내 말을 들을지니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서 하나의 싹을 나게 할 거야. 그 다음에 9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옷을 깨끗하게 입혀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내가 이제 얼마 후에 너에게 메시아를 내가 보낼 거야. 새싹을 내가 너에게 보낼 것이다. 바로 그가 이 땅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만들 거야. 마치 내가 오물에 뒤집어 쓴 그 같은 옷을 입었지만은 그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서 깨끗해진 것처럼 내가 메시아를 통하여 너희를 깨끗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이때 주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뭔가 하면은, 자, 오늘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졌다고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뭐로 말미암아? 앞으로 오실 세상 메시아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보세요. 십자가 달리시기 죽으시기 전에 일주일간 그는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가 일주일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그게 준비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 달리기 하루 전에 제사장과 똑같이 어떻게 하셨는가요? 잠 안 주무십니다. 그리고 밤새 기도하십니다. 실은 제사장의 모습과 똑같죠, 그죠? 그 하나님께서 실은 너에게 지금 여호수아, 내가 제2의 여호수아를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이 보내겠다는 거죠. 여기 예수하고 여호수아는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라는 말은 아람어예요.
여호수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그 실제 같은 예수와 같은 예수란 말이에요. 그 내가 다시 너에게 내가 제2의 여호수아 대상을 보낼 거야. 바로 그 사람이 너희를 깨끗하게 만들어줄 거야. 너희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나에게 중재의 제사를 드릴 거야. 바로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제2의 여호수아로 와서 모든 백성을 제사할 속죄일에 지금 제사를 갖고 있는 일주간 그런 준비하셨죠? 들어가셔서 그 다음에 밤새 이제 그런 주무시지 않고 기도하시면서 그런 모든 걸 준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닌 당신의 피를 속죄 모든 백성의 죄를 당신에게 전가해서 당신이 대신 그 피로 드리게 된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을 깨끗하게 만들었다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외적인 기도나 성경이나 선행이나 그 모든 것들은 나를 조금 더 깨끗하게 만들지 못하지만은 유일하게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을 깨끗하게 만들어 준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다고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의 선포하신 것은 당신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을 내가 깨끗하게 만들었다고 선포하신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의 의식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결코 깨끗하게 만들 수가 없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는 정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한 존재로 설 수 있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잠자지 않고 아침부터 밤새도록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배설물을 가진 존재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어떻게 깨뜨릴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뭐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는 것, 이거 외에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바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여기에 의문이 생겨요. 그럼 나는 세상 사람과 내가 그럼 틀린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왜 예수를 안 믿어요? 뭐 남편이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는. 옛날에 예수 안 믿던 남편이 있는가요? 왜 아내를 핍박했는가요? 옆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표를 내야 되는데 뭐 전혀 똑같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 똑같으니까는 아니 뭐하러 믿어? 왜 믿어? 가짜야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실제 의외로 불신자의 남편들이 아내를 볼 때 실제 변화가 없는 것은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하고 아무 차이가 없는 거야. 아니 우리보다 더 부정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일부의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볼 때 교인들이 오히려 부정하게 살아요. 더 사기를 치는 것 같고 더 뭔가 잘못된 더 어떤 그런 삶을 사는 것으로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예수 믿는 게 우리가 차이가 뭐가 있는데 별로 차이가 없으니까 그들은 안 믿는 거죠.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깨끗하게 우리가 받았습니다. 과연 우리와 세상의 예수 믿기 전과 아니면 세상과 우리는 과연 차이가 없을까? 여러분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요? 이미 우리는 깨끗하게 받았어요. 인정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깨끗한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깨끗합니다. 더 이상 우리를 심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것. 자, 근데 뭔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는 그들에게 어필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저 앞에 나올 수 없고 우리의 신앙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 그게 뭘까요? 또 우리도 바리새인과 똑같이 우리도 징표로 손 씻는 거로 마치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 내가 기도하는 거, 성경 보는 거 여러분 예수 믿는 편일까요? 그건 우리를 정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표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손을 씻는 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유대인이야, 우리는 정결하게 되어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그것으로 그들에게 우리의 구별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성경 보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성도의 구분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생하지 않는 사람도 교회에 나와서 친구 따라 그런 우리가 예배하고 그들도 기도하니까요. 성경 그들을 보니까는 중생하지 아니해도 그게 예수 믿는 표가 아니에요.
성경 보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자,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정함을 받았는데 뭔가 정함을 받은 것은 그들과 뭔가가 구별이 있다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게 뭐냐고 보는 거예요.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것, 그들이 가질 수 없는 게 뭘까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가질 수 없는 거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봤는가요? 저들이 가질 수 없는 거 여러분 뭘까요, 이게? 이미 이제 병 들었어요. 내일 죽을 병이에요. 이거 갑자기 너무 심한가?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예, 그 다음에 주여, 그 다음에 원망일까요? 뭐, 그 다음 뭘까요? 처음에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마음이 생겨요? 그렇죠. 할렐루야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우리 이 땅에 우리의 모든 풍랑과 모든 고난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 만들어가는 줄 알고 나에게 닥쳐오는 풍랑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결국 나에게 닥치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통해서 성도는 어떤 마음을 가져요? 거기에 갑자기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를 기뻐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인들이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일을 감사한다든지 이 일을 기뻐한다든지 여기에 평안을 누린다든지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결단코.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을 만날 때 중생한 사람은요, 여기에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백성이 되는 순간에 주께 나를 백성들 만들어 가시는 걸 알기 때문에요, 이 땅의 모든 불행한 일을 할지라도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거는 그들이 흉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없다고 선포받은 자의 증거가 바로 여기가 바로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연연치 않냐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차이점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없는 것 때문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보다 많이 갖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의 좌절과 기쁨을 상실해요. 그다음 믿는 사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을 맞아도 거기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 성도가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차이점이 뭘까요? 하나만 더 본다면은, 뭐 끝은 없지만은 하나만 더 보십시다. 여러분의 그들이 볼 때 만약에 여러분 불신하는 안 믿는 남편이 아내가 볼 때 분명히 어떻게 저런 상황에 감사할 수 있을까? 분명히 병들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저게 마음의 평안을 느낄, 이거는 그들이 뭔가 거기에서 뭔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틀리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게 아니에요, 그죠? 자, 두 번째가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가 뭐죠? 생각이 안 나는가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제가 와이프하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차이가 뭘까 이야기 나눴어요. 아침에 깨자마자 하여튼 뭐 11월 그런 날 같은 뭔가 대화 시간 갖게 돼서 우리가 차이점이 뭘까 안 믿는 사람하고 하다가 세 가지를 정의를 내렸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나이가 먹으니까는. 그래서 오늘 내가 기도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뭐로 정해인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한두 개는 뭐 갑자기 생각이 났지만은, 여러분 실제 이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오늘 이 말씀은 내가 깨끗하다 선포해 주신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이 깨끗해진 게 아닙니다. 선포해 주신 거예요. 비록 죄는 있지만은, 죄인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나를 깨끗하다고 선포해 주셔서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다른 물건 훔쳐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재판관이 내 말을 듣고 너무나 참 안 된 거야. 그래서 상을 해서 이제 죄가 없다고 선포해 줍니다. 그렇다고 내가 물건을 훔친 그 죄책감이 없는가요? 죄책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변화가 안 되었지만은 재판관이 죄가 없다고 선포해 준 순간부터는 나는 법적으로 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은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깨끗하게 변화가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깨끗하다고 선포해 주신 거예요. 너는, 내가 볼 때 너는 죄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예수님을 통하여 보시니까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두 가지를 하셨는데, 두 가지가 뭘까요? 첫째는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죄값을 받으셨어요. 이거 하신 첫 번째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나는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이 내 값을 지불했어.
그 죄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 라는 면에서 나는 죄가 없다고 선포할 수가 있어요. 대신 삭제했기 때문에, 대신 죄값을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 두 번째가 뭘까요? 나를 위해서 그는 모든 계명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나를 대신하여 모든 계명을 지켜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믿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너도 모든 계명을 지킨 자로 봐줄 거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표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값이 지불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이미 없다고 선포해 주시는 거죠. 맞는가요? 두 번째가? 예, 내가 모든 계명을 지킨 자야. 너는 진짜 모든 계명을 지킨 자라고 봐주시는 거예요. 그런 데서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는 죄가 없는 자로, 모든 계명을 지킨 자로, 모든 죄값을 치른 자로 봐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어도 죄 없게 봐주시는 거고요. 그들은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은 비록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죄 없다고 봐주시니까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없다고 선포해 주었기 때문에,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나를 그러한 존재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게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과의 차이점이에요. 그들은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지만 우리는 죄를 지어도 죄로 봐주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선포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피밖에 없는 거야. 그렇다고 우리가 전혀 변화가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선포로 끝나지 아니하고 한 가지 하신 게 뭔가 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여 넣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옛사람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옛사람 놔두시고 새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과 새 사람이 서로 싸웁니다. 근데 새 사람은 뭔가 하면은, 새 사람은 죄가 없는 새로운 창조물,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선을 추구하고 주의 뜻을 지키려고 예를 쓰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옛사람과 싸우면서 그래도 세상인들보다는 조금씩은 변화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으면 뭔가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뭔가가 변화가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어도 전혀 변화가 안 되었는데, 엄밀하게 그는 중생한 자가 아니죠. 진짜 중생한 자는 내 영혼이 새롭게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씩,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의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죄인인 것을 날마다 인식하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주 앞에 구원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부정한 존재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내가 비록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 어떤 것을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이 선이 나를 깨끗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만들었군요. 여전히 난 주 앞에는 죄인이지만 내가 주님을 통하여 주 앞에 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요. 그게 믿는 자의 성도의 특징이에요. 겸손할 수 있고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해요. 그리고 형제들을 내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들은 자기를 이 정도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은 60까지 잘못을 해도 40까지 잘한 것 때문에 나는 이 정도 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게 바로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철저하게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죄인인 걸 인식을 하고 배설물 같은 존재로 항상 서 있는 걸 인정하면서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정함을 받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는 자, 이게 그들과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오늘 분명한 것은 여러분과 저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정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의 성경 보는 게 여러분의 선행이 아니었어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예수를 믿게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은 예수의 피로 된 것을 알고 다시 한번 주 앞에 감사하시면서 정말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여러분 주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고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끗하다고 선포하신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그것이 기도나 성경이나 어떤 선행이라 할지라도, 비록 내가 주 앞에 내가 밤새도록 기도한다 할지라도,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조금도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지 못해서
주 앞에 배설물 같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한순간 예수님을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깨끗하게 봐주시는 하나님, 진실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내가 주의 피로 말미암아 정한 존재가 되었사오니 이제 주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고 주의 영원한 자녀로 영원한 상급을 받으며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땅에서도 늘 주의 평강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찬송 425장 우리 1절과 2절